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십계명이 선포된 후에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십계명에 대한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은 뜻밖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사실 내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십계명의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어려운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하지만 그것은 내용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의 의미, 표면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실천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물론 십계명 중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탐심에 대한 것은 문자의 의미로도 지킬 수 없다는 생각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9은 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9가지의 계명에만 최선을 다한다 해도 점수를 치면 무려 90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를 지키지 못해도 9을 지키면 성적이 좋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선포했어요. 정말 율법의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모두 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라면 율법 앞에서 자신의 악함과 저주로 인한 그 죽음을 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모세가 전해준 십계명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의 무능함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깨달아서 두려워한 걸까요? 신명기 5장 27절에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이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십계명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역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자기들에게 전하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 말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었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즉 그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 들으면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사실 이들은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들이 살 길을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가에만 마음을 둔 거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죽어야 하고 죽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과 같은 경험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것은 말씀이죠. 즉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임이 드러난다면 율법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은요, 저주의 존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레와 번개 등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다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 바뀌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저주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본래가 어둠에 속한 저주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왜 흑암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빛으로 말하는 것이 옳을 법한데 왜 여기서는 죄와 죽음을 뜻하는 흑암으로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두가 죽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까이 가면 죽는 흑암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 죽지 않는 것이 모세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거나 의롭기 때문일까요? 절대 아니죠. 모세도 다른 백성과 동일하게 저주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지 않은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으로 모세는 죽음의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살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모세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들은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번에 모세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못하는데도 살게 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안에 있음을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십자가를 말한다 해도 자기 자신이 저주에 속한 존재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말한 십자가는 거짓이고 자기를 위한 구원의 도구로만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배워야죠. 즉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간 것은 하나님을 만나도 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단순히 율법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저 행하는 것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해방하는 것이 되겠죠.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화목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생명에 속한 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구원의 세계입니다. 오늘도 죄로 인한 죽음, 예수로 인한 삶, 생명을 아는 자로서 구원의 날로 보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는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흑암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세가 살았던 것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음을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예배에 뜨겁게 살아있는 영으로서 반응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